1995년 10월 한밤중 캐나다 뉴펀드랜드 해안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쪽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충돌한다. 코스를 남쪽으로 15도 틀어라. 했더니 미국 쪽에서 그쪽에서 북쪽으로 15도 트는 게 좋겠다. 다시 캐나다 쪽에서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그쪽에서 남쪽으로 15도 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미국이 대답합니다. 난 미 해군 함장이다. 반복한다. 그쪽에서 방향을 틀어라. 캐나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안 된다. 반복한다. 그쪽에서 방향을 틀어라. 미국에서 함장이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는 미 해군 대서양 함대 소속 미국 제2의 항공모함 링컨호다. 우리는 3대의 구축함, 3대의 순양함, 그의 많은 호위함들과 같이 항해 중이다. 방향을 북으로 15도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반복한다. 북으로 15도 틀어라. 안 그러면 자유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 캐나다에서 들려옵니다. 여기는 등대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기들의 가진 힘을 믿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15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우리 인생의 뱃머리를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자신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것을 증명하는 대결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이고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당시 북이스라엘에게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대단한 관심거리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종교는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북이스라엘 종교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리고 이방 종교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신앙은 또 조상 때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호와의 신앙의 가장 큰 대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왕실과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증거하라고 생명을 거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영적 대혼란의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바알 신앙의 그 사이에서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멜산의 대결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지역의 이 갈릴리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흥미로운 대결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대결이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엎드리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로 갈멜산의 대결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는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의 승리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또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시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 이외에 다른 여타 종교와 사상들, 그리고 성경 이외에 세상의 온갖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들에 유혹당하고 있어요. 그에 반하여 교회는 시대 정신에 지금 한참 뒤처져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교회는 세상의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혁당해야 하는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명의 무게는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하는 이 목회적인 고민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없음, 하나님 외출 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비웃지 못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인생 그렇게 고달프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과의 영적 대결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재 현상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외출 중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나타내면서 세상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면 세상과의 영적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을 가르는 이 불같은 응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외출 중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세상과 영적 대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그들의 국가를 다시 세워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온전히 섬기게 하셔서 날로 날로 더해져가는 그 주위 나라들의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가까이 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똑똑히 보고 그리고 구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제단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대단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다가간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표현에 여러분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때 사용하고 있어요? 억장이 무너진다. 이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종되었던 비참한 그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나 밤에 달이 상치 아니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떤 때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지요? 형의 복수 때문에 차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홀로 고민하면서 잠못 이루지 못하던 그 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성경 기자가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것은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처절하게 씨름함으로 지어주셨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이름, 그 승리의 이름을 지금 불순종하기 그지없는 정말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엘리야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지금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인간사에서 무너진 제단을 홀로 수축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에요. 그게 대속물입니다. 자, 그러면 대속물은 어디에서 드려져야 했습니까? 성전의 제단에서 드려져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는 성전이고 십자가는 제단이고 그 대속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시고 당신이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생의 길, 참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음으로써 우리 주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성전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을 수축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한 가지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와 사망에 대하여 영원한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제단을 수축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승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승리, 믿음의 승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자,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설교 끝날라면 아직 멀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수축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라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그 언어를 쓰였어요. 이 라파는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그 제단, 상처받은 그 제단, 그것을 치료한다, 고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재물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이미 폐허가 되어지고 들짐승의 집이 되고 길이 되어버리는 그 무덤 위에 올려놓은 재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재물, 이제 제사상 음식들을 가지고 이제 묘지 앞에서 차려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보기에 좋은 제사 음식이라 하더라도 무덤 위에다가 올려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행위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를 확신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에 집중하느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오직 나 홀로 버티고 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군중들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대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거나 기분상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춤사위와 부르짖음에, 그리고 그들의 몸부림에 바알과 아세라가 언제 응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갈멜산으로 몰려든 이유였어요. 거기에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한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었어요. 무너진 제단의 그 볼상사나운 모습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여호와의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죄악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어요. 그 무너진 제단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폐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고는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광란한 외침과 몸부림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시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엘리야의 심령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철저하게 구경꾼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그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제단을 수축하게 한 것이고, 그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위대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한 비결입니다. 흔히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에 기도가 기가 막히게 응답되었다거나 막강한 영적 파워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를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죠. 물론 그러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기도 응답 받는 것만이 믿음의 승리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실패자들, 루저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1, 2, 3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되어져 늘 끊임없이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보기 좋게 거절하십니다.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대사도가 기도했으니까 나아야 돼.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약 막강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승리이고 믿음의 승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게 죽으셨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승리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어요. 자기에게 거절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질병을 그대로 지고 가야 하는 자신의 고통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달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도리어 용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순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거절과 고난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제단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큰 재력가가 되거나 큰 권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승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일입니다. 나폴레옹이와 군대가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펠드리히를 포위했어요. 이 펠드리히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비상구인을 소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항복합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한 사제가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인 오늘의 예정대로 교회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그 사제의 말에 시의회 의원들이 다 찬성하였고요. 펠드리 시에는 우렁찬 종소리가 울렸고 기쁨에 찬 창송소리가 널리 널리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소리를 들은 프랑스 진영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구원병이 온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해서 군대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퇴각하고 말았어요. 펠드리시의 많은 사람들은
무너질 뻔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제단, 예배의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굳건히 바로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너진 제단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수축하시고 다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정에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 다시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으로 드려야 하는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처럼 듣는 예배의 시간, 성도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 언제나 뒷자리, 언제나 구석만을 찾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들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수축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무너진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폐허가 되어진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치고 수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루 종일 몸부림치고 그리고 부르짖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부재 현상은 해결되지 않아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좋은 것들로 드린다 할지라도 외출하신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으시죠. 여러분, 성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엘리야에게 어떤 복이 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완벽한 승리를 갈멜산에서 거두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되어질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모든 세상에 알게 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2020년에는 우리 가운데서 무너진 삶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드려진 예배를 회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부욕케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